예,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공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공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만약에 목격을 한다면 정말 부들부들 떨릴 일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이토록 희롱을 당해야 되는가? 일단 어떻게 희롱했는가를 잠깐 보면요.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일단 홍포를 입힌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왕으로 일단은 인정한다. 그런 차원에서 홍포를 입힌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조롱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입혀놓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 그런데 왕이면은 금관을 씌워야겠죠. 금 면류관을 씌워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는 말은 원래 왕은 왕의 그 치리자의 그 홀이 있죠. 치리자의 봉. 그게 이제 치리봉을 대신 갈대를 하나 꺾어가지고 이걸로 써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왕이라고 한 것에 대한 조롱이에요. 그렇죠? 왕이라고 한 것에 대한 조롱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왕이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잠깐 꿇는 척 하면서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죽이면서 평안할지어다. 완전히 역설적으로 조롱을 하는 모습이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네가 왕이었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를 박살을 내는 모습이죠. 우리는 너를 왕으로 인정 안 해. 그런 뜻이죠. 왕으로 인정 안 해.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엄청나게 희롱을 많이 한 거예요. 잠깐 한 게 아니라 희롱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지금 예수님의 옷은요, 이미 앞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옷이 쩍쩍 달라붙어 있는 그런 옷일 거예요. 그런 옷을 다시 입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33절에 보니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하고 해골 골짜기라고도 하고 또 갈보리 산이라고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일 거예요. 아람어고 갈보리는 헬라어고 그리고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가 일명 해골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종의 거기가 사형터예요. 사형터.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모아다가 사형시키는 장소.
극악무도한 자들을 잡아다가 사형시키는 장소니까 결코 그 장소가 좋을 리가 만무하고요. 그리고 그 시신도 어쩌면 십자가형을 시켜가지고는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지형의 모습이 해골 같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는 하는데 뭐 저는 안 가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지형이 그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사형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제대로 시신을 수거해서 가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이 뜯어먹다가 그냥 해골이 내버려지는 곳, 그야말로 해골 골짜기죠. 해골이 나뒹구는 곳,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가장 흉악무도한 죄목을 짊어지고 그리고 끌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32절에 보니까요. 참 예수님의 이 모습, 이렇게 희롱당하는 모습, 이 모습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나는 이 말씀을 볼 적마다 우리 예수님을 너무 멋지게 그려놓은 그림 그거 보면은 그냥 아유 저 가짜 이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야 예수님 모습.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어디를 갔는데 등산을 좀 하는데 등산에서 어떤 모형이 꼭 예수님 같은 모형이 나왔다고 그래요.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 사람 눈에는 신령해서 보였나 봐. 어우 저기 모습이 꼭 예수님 얼굴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시던데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런데 이런 분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정말 죽을 고생 다 했다 그 말이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도 잘 아신다. 그걸 체휼했다 그랬죠. 우리를 다 체휼하신 분이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제일 멸시하는 것은요, 물론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욕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또는 완전히 얼굴을 등을 돌리고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멸시를 당하였는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렇죠. 마치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이 당시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서 그 죽음에 자기들도 고통을 같이 느껴보려고 온 사람도 몇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그래서 그가 그렇게 귀한 분인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그분이 당한 그것이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건데 나 때문에 그런 줄은 모르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껏 생각한다는 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런 고난을 받고 저런 징벌을 하나님께 받을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이러는 줄로 알고 있더라 그 말이죠. 자기 죄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결국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거 당한 건데 나 대신 당해 주신 건데 그거를
마치 예수가 그렇게 죄가 많아서 그런 줄로 알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도 성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절로 44절 여기서는 십자가에 드디어 이제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다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나뉘어집니다. 그것도 희롱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죄패가 딱 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 좀 특이한 일이 하나 일어나네요.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언덕배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가 굉장히 힘이 들지요. 그런데 어제 밤부터 밤새도록 시달리고 모욕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육신은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피투성이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겠죠.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도저히 질 수가 없죠. 육체적으로 이미 완전히 바닥이 됐죠. 바닥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좀 건장한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마 다른 지역 사람인가 봐요. 구레네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구경 삼아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구경 삼아 왔다가 그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계속 쓰러지고 그러니까 너 지금 구경 왔으면 너가 대신 져라. 그러면서 강제로 끌어다가 네가 져라 하고서 지운 거예요. 물론 나는 싫어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또 다행히 이 구레네 시몬이 뭔가 좀 측은한 마음이 생겼는지 어쨌는지 예, 제가 지고 가지요 하고서 덥석 받아가지고 자기가 졌네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처음부터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절대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던 사람한테 네가 대신 져라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럼 제가 지지요. 그리고 저거 갔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드디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려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마셨다. 이 쓸개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마약 성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왜 수술 때 들어가면 뭐 합니까? 마취제 주죠. 마취제를 맞추면은 그 고통을 좀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쓸개탄 포도주는 그 자체가 아마 너무너무 쓴 것 같고 원래 더 강한 자극을 주면요 그 못 박힐 때 그 아픔이 좀 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일종의 마취제 같은 성분으로 아마 이거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은 그건 줄 아시고는 딱 거절을 하신 거죠. 나 안 먹겠다. 그러신 거죠. 원래는 만약에 당신이 고통을 덜 느끼시려면은 그거라도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마지막 자비 아닙니까? 마지막 자비? 십자가 어차피 죽일 거지만 그래도 고통을 조금 덜 느끼게 죽게 하면 마지막 자비인데 그걸 예수님이 딱 거절을 하셔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아픔, 그 고통을 당신이 다 느끼시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이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시골에서 와가지고 시골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레네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마침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명절 지키려고 왔든지 잠깐 지나가는 길에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강제로 지웠다네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흔적이 성경 몇 군데가 나와요. 몇 군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 여기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루포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알렉산더도 또 나와요. 알렉산더 나오는데 알렉산더나 루포가 쉽게 말하면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사도 바울을 마치 자식을 돌보듯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협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전혀 무관했던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어거지로 졌을 뿐인데 어거지로 진 이 사람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는 전폭적으로 교회 일에 힘을 쏟았고 초대교회에 그래서 큰 지도자가 된 거예요. 루포와 알렉산더 마찬가지에 다 큰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정말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그만큼 교회에 큰 공헌을 했다 그 말이죠. 어찌 보면 억지로 지은 십자가였는데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고 그들 역시도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하면 이 말을 또 그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하면 다 복받는다. 이렇게 복받는다. 이제 그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더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동원해 가지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중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자 드디어 쓰리get한 포도주 준 다음에 못 박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거절하니까 그냥 생짜배기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십자가에 눕혀놓고 거기다가 예수를 이렇게 팔을 벌려서 놓게 하고 거기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았을 거 아닙니까? 높이 매달았겠죠. 매달아 놓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아마 그렇게 할 때에 옷을 다 벗겼던가 봐요. 그리고는 그 옷을 또 제비를 뽑았다네요. 그러니까 밑에 이것도 사실은 희롱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희롱하기 위해서 하는 짓인데 군병들은 자기네들이
재미삼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왕이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옷을 다 찢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마치 요즘 뭐예요? 서로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나눠 먹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 하듯이 그 게임의 도구로 예수님의 옷을 쫙쫙 찢어가지고는 누가 뭐 하나씩 한 조각씩 취하는 거죠. 이기면은 한 조각씩 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겉옷을 나누고 속옷도 제비 뽑았대요. 속옷은 뭐 찢기도 뭐하니까 그냥 속옷을 한 사람이 가져가라.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겉옷은 찢고 속옷은 통째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를 갖다가 희롱한 모습이죠. 그리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죄패는 죄패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써놨네요. 물론 조롱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거는 조롱하기 위해서 쓴 건데 뭐 사실을 얘기한 거죠.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계속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고 이것도 자기네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쓴 모습이 됐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자, 제가 시편 요거 하나 읽고 넘어가야죠.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성경을 이룬 것이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69편 21절에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일도 어떻게 보면 표적이에요. 표적. 이 예언을 이루시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표적이에요. 그리고 뭐 제패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말이 썼다는데 구약 시대 때 보면 대제사장의 머리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가 붙어요. 그 패를 붙이는데 어찌 보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다 그런 뜻이기도 돼요. 그런 뜻이라고 본다면 결국 여호와께 성결케 해서 그들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써놓은 거나 똑같아요. 그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그것도 역시 성경을 이룬 것이다 그 말이죠.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장소가 이렇게 아주 강도 같은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흉악무도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런 사형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침 이날은 세 사람이 사형을 받은 거예요. 사형 집행이 된 거예요. 사형 집행이 돼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지나가는 자들은 어찌 보면 구경꾼들이죠. 이 구경꾼들은 자기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와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네들의 머리를 흔들었다네요. 막 흔들면서 그러니까 참 불쌍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를 해가지고 저 쓸데없는 소위 말해서 개죽음을 당하느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저렇게 죽느냐. 참 바보 같다.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하네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저렇게 어이없이 죽는 사람이 무슨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이런 얘기도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있었던 거는 아니까 무슨 저런 인간이 성전이 헐려지면은 3일 만에 짓겠다고? 성전 3일 만에 짓지 말고 네 자신이나 좀 구원해봐라.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 결국 자기 하나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짜잔 하고 내려오면 그리고 자기네들을 모욕하던 그들의 입을 다 다물게 해버리면 얼마나 예수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절호의 기회를 못 살리죠?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예수님 여기서 만약에 내려오기만 하면요, 여기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무릎 꿇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인류는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유대인들 몽땅 다 예수 믿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십자가 지러 왔는데 십자가 져야지. 아니 그냥 십자가 지지 말고 내려와가지고 한번 본때 보여주고 잠깐 본때 보여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죽어지는 것은 너들 위해서지 내가 힘이 없어서 모자라서 이런 게 아니다 라고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그냥 슬슬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스스로 썩 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 믿지 않겠어요? 이 좋은 기회를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묵묵부답이네요.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아무런 항변도 안 하시고 아무런 억울하다 소리도 안 하시고 그러고 계시네요. 이런 모습이 또 좀 따르든지 아니면 혹시나 했던 사람들한테는 더 확신을 갖게 되죠. 혹시나 그리스도면 어떡하나 했는데 역시 그리스도가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뭐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뭐 끼친 영향이 있잖아요. 실제로 죽은 자도 살린 적이 있고 병든 자를 살린 적이 있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그 말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런 작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런 작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기 하나 구원 못하면서 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자꾸 조롱해요. 예수님 그냥 열받아서 싹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근데 예수님 안 내려오시죠? 아무 반응 안 하시죠? 무반응이에요. 또 계속 조롱합니다. 조롱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신뢰하니까 뭐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 강도들, 야,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우리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그렇게 욕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뜻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45절로 56절까지 예수의 별셋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일단 45절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자, 일단 제6시부터 그랬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6시를 더했다고 치면은 낮 12시예요. 낮 12시면은 가장 밝을 때죠. 그 시간을 정오라 그러잖아요. 태양이 한가운데 있는 시간. 그러니까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가장 밝은 시간에 갑자기 뭐가 돼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해요. 온 땅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매달려 있었던 거죠. 매달려 있는 동안에 계속 밑에서는 조롱한 거예요. 아까 이 조롱이 한 3시간 동안 조롱한 얘기를 한 거예요. 별의별 조롱을 다 한 거예요. 야, 지금이라도 빨리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을게. 믿어줄게. 별별 욕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장 밝은 시간이 갑자기 태양이 싹 가리워지더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그런 어떤 일식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아니고 갑자기 태양이 싹 없어지더니 온 땅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갑자기 어둠이 막 가라앉으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죠. 두렵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때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엘리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옛날에 엘리야가 막 하늘에 승천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일으킨 사람이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달라고 아마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47절 보니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자, 엘리야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었죠.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실은 총 7마디를 하셨어요. 한마디만 하신 건 아니에요. 총 7마디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걸 좀 정리해 보니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이죠. 못 박혀서 아마 했을 거예요. 거기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그들이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에 대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런 정말 불쌍한 인생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첫 번째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아까 뭐 강도들이 옆에서 강도들도 조롱했다 그러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거기서는 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조롱을 한 것 같고요. 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니도 좀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야 마땅히 강도 짓을 했고 죽을 짓을 해서 죽지만 저 예수가 무슨 죄가 있냐. 저 예수는 죽을 죄인은 아닌 것 같다. 자기가 봤을 때. 그러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도 생각해 주세요.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잠시 후면 이제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시 후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런 흉악한 짓을 했겠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봤을 때는 메시아라고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했고 또 세 번째는 그 밑에 있는 그 제자들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가 거기 밑에 와 있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바로 곁에 따라온 사람은 그 여자들 몇 명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따라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가 아들입니다. 그래 놓고 또 그 옆에 있는 제자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놓고 그리고 한 3시간 동안은 요거는 그러니까 섬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한 3시간 동안은 완전히 암흑천지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람어기 때문에 좀 못 알아들었던 건데 원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찾아보니까 이것도 시편에 예언이 돼 있어요. 시편에 물론 다윗은 자기가 겪었을 때의 이야기를 시로 쓴 건데 그것이 결국은 예언시가 된 거죠. 예언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고통 속에서 정말 죽음에 처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까 그 예수님 밑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죠. 4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이 말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그들이 뭐 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죠. 찌르기까지 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희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 이 얘기고
이 다윗 그 자신의 이야기로 만약에 이해를 하자면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죽음의 고통 속에 빠졌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다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예, 그렇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한 결과가 됐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은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한번 보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저기 목이 말라서 하는 소린가 보다 싶어가지고 신포도주를 어떻게 적셔가지고 입에다가 갖다 대주는 거죠. 억지로 예수님은 사실은 거부하시는데 그 입에라도 갖다가 대주는 거예요. 대주는데 여기도 뭐 입이 말라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나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런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졌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나셨다. 영혼이 떠나셨다. 영혼이 떠나셨다. 예, 제가 이거를 예수의 별셋이 이렇게 적었어요. 제목을. 예수의 별셋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별세할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지금 붙여놨는데 이 별세라는 말 여기서는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데 떠나갔다라는 말이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른 성경에는 이걸 별세라고 그래요. 별세.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의 영혼이 이 육체에서 떠나가기도 하지만 이 지상에서는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별세라는 용어가 저는 괜찮은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별세라고 안 하고 보통은 보면은 뭐 사망 그러잖아요. 사망 그러면은 이 육체가 죽어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라면은. 그런데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갔다. 좀 더 좋게 얘기해봤자 흙으로 돌아갔다. 다 물거품처럼 돼버렸다. 이 정도예요. 사망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그냥 다 물거품이 됐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이상의 좋은 의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별세라고 하면 그 영혼이 죽어 없어진 게 아니고 육체는 당연히 죽었지요. 육체는 죽었지만은 그 영혼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신 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일어났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물론 이 장면이 그 현장에서 볼 수는 없었겠죠. 현장에서 볼 수는 없었겠지만 나중에 그 시간에 쉽게 말하면은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는데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이거는 누가 일부러 찢기 전까지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찢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찢습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겠죠. 근데 이건 위로부터 찢어졌대요. 그리고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게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커튼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 두꺼운 것이 저절로 찢어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대요. 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일단 여기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의 성취가 있어요. 성취가 있는데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자, 그의 영혼이 지금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드려지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속건제물로 드려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영원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역사를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 골로새에서는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원래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경계거든요. 거기가 경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막이 쳐졌냐면 죄의 담이 쳐졌어요. 죄의 담이 쳐졌는데 그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죄의 담이 뭐가 된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죄의 담이 무너져 버리면 의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통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함께 될 수는 없는데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놔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 아버지와 연결하는 길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걸 이루게 된 거예요. 화목.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요거는 물론 나중 이야기입니다. 나중 이야기를 여기다가 삽입을 해놨어요. 나중에 이런 역사도 있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요, 사건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같은 의미로 된 것을 묶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 후의 이야기를 여기다 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맺어졌는가를 설명하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거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덤이 막 같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바로 여기서 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하나의 이제 표징으로 보여준 거죠. 예. 그랬더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제서야 백부장이나 지키던 자들도 두려워서 진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생겼다 그 말이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그 여자들이 여럿이 와서 그 밑에 있었다. 어찌 보면 여기에 제자들은요 거의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가고 여자들은 담대하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자들이 어떤 면에서 좀 더 독하지요. 이 사형장애까지 여자들은 따라와서 정말 여기 고통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고통에 참여하는데 제자들은 살겠다고 거의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요한이 밑에 있다가 요한에게 여자의 보소서 하고, 그리고 요한아 이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라 하면서 부탁하는 장면이 있었지요.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부터 이렇게 쪼개졌다는 이야기. 자, 사도행전 2장 32절 결론적으로 증거하고 마칠게요. 2장 32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 예수가 지금은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온전히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죽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인간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에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대적하는 이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강도 같은 자가 오히려 예수를 욕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현상이 오니 저희들 하나님 제대로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깨달아서 오직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